샬롬, 반갑습니다. 10월 4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 부르십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오늘 말씀은 레위기 18장 19절에서 23절, 레위기 18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세품 위한 기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세품 결단하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기도로 준비하며 동참해 주십시오.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말씀대로 순종하여 거룩함을 이루게 하소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거룩함을 이루게 하소서. 구체적인 명령, 성적인 경계에 관한 말씀이 본문에 계속됩니다. 먼저 19절은 남자가 월경으로 불결할 동안에 아내에게 가까이 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15장 19절부터 23절에서 정결 규례를 논의할 때 이미 명하신 말씀이지요. 이는 오히려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명령입니다. 제의적 정결과 더불어 건전하고도 건강한 부부관계를 이루시기 위한 조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가족 밖에서 금지하는 성행위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 첫 번째가 20절 간음입니다. 간음을 정죄하는 내용은 십계명에 명확히 나타났습니다. 예수께서는 간음의 외적 행위를 일으키는 내적 음욕에 주목하셨습니다. 이러한 마음, 내적인 음욕은 상대방을 내 욕망의 도구로 봅니다. 즉, 간음을 일으키는 정욕은 상대방의 인간성을 부정해버리고 사물로, 물건으로 취급하는 억제되지 않은 성적 욕망입니다. 둘째,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행위입니다. 본문이 금지한 치명적인 어린이 학대의 구체적인 형태는 몰렉에게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몇 차례 언급된 몰렉은 암몬 족속의 가증스러운 신 우상입니다. 그에게 바치는 제사는 훗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성전산으로 알려진 곳 산 기슬에서 행해졌으며 사람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있어서 심지어 솔로몬도 노년에 이 제사에 참여하고 싶은 유혹을 받았을 정도입니다. 20절의 간음 규정과 21절의 말씀은 그 용어가 유사합니다. 즉 간음 행위로 여자에게 자신의 씨를 주는 것이나 자신의 씨를 우상인 몰렉에게 주는 것이나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성적 타락이요 범죄임을 잘 보여줍니다. 어린이 희생 제사는 엄밀히 말하면 성행위는 아니었지만 성행위와 비슷한 관능적 우상행위였습니다. 이것이 이 목록에 포함된 이유는 그 행위가 가족의 행복을 무너뜨리고 가족의 존속에 해를 끼쳤기 때문이지요. 성, 규범에 관한 이 모든 말씀의 목적은 가족, 가정, 공동체의 행복을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가족 밖에서 금지되는 성행위, 그 두 번째로서 이 몰렉에게 자녀를 주지 말라는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가나안 족속의 풍속이지요. 이스라엘의 소명은 가나안 족속이 가나안에서 행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몰렉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러운 곳으로 끌고 가서 조롱거리로 삼는 행동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죄악인 것이지요. 세 번째로 금지한 성행위, 바로 동성 간의 성행위입니다. 이 구절의 명백한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은 동성의 행위를 결코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본래 설계는 남자는 여자와의 친밀하고 구속력 있는 관계를 통해 외로움을 극복해야 하며 둘이 한 몸이 되어 자녀가 태어나는 것이지요. 따라서 개인적 필요의 만족과 생물학적 출산의 복은 오로지 서로 헌신하는 이성 관계를 통해서만이 성취될 수 있습니다. 서구 미 유럽 신학에서 22절은 본문의 22절은 논쟁의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개인의 권리와 인권이라는 명과 계속 상충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성경을 현대 세계에 더 이상 권위가 없는 과거의 유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성의 행위의 합법성은 지지하지만 성경을 말씀을 버리고 싶지도 않은 사람들은 본문을 재해석하는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제의적인 것, 즉 우상 숭배의 금지가 본문의 맥락이라고 보면서 이스라엘은 사원의 남자 매춘부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나안의 제의적 관습들을 반대해야 했기에 따라서 진짜 문제가 되는 죄는 동성애가 아니라 우상 숭배라고 말하게 된 것이지요. 동성애 금지가 도덕법보다는 의식법에 속하며 구약의 의식법은 구약의 제사들은 이제 폐지되었기 때문에 본 구절은 더 이상 권위가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말씀의 맥락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창조의 원리인 남편과 아내, 즉 안정적인 가족 내에서의 자녀 출산입니다. 하지 말라 이 성적인 규범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행복한 가정,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 말씀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소개한 주장들은 엄청난 논리의 비약일 뿐이며 자신의 입맛대로 말씀을 요리한 결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지요. 이집트와 가나안에서는 동성의 행위가 제2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성애를 삼가게 했던 건 맞습니다. 구별된 삶, 구별의 소명이지요.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별되라는 소명과 함께 근원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성적 관계, 성적 욕구는 이성 간의 결혼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리를 친히 분명히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지하는 성행위는 수간인데 남녀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고대 문헌은 이런 관습이
다른 문화에서 흔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짐승과 아주 가까이 살아가는 사회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런 유혹을 받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은 인간을 단순한 짐승 수준으로 낮춰버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과 짐승의 경계를 허무는 제약이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게 만드는 엄청난 부끄러운 죄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자신의 권리와 선택 그리고 자유를 강조하는 것도 일면 중요합니다. 요즘 미래 세대는 이런 자유를 많이 부여해 주어야 하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지요. 하지만 분명히 기억할 것은 그것이 과할 경우, 하나님을 인정함이 빠져버릴 경우 오히려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망치게 만듭니다. 너와 나를, 그래서 공동체를 다 불행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경계, 그 창조의 원리, 말씀을 사람이 함부로 허물 수 없습니다. 그것이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는, 공동체를 세우는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백성의 소명은 단순히 잘못된 행위를 피하는 것이 아니지요. 소명은 선으로 가득한 삶을 통해 성취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말씀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소명을 주신 것은 그 소명의 삶을 통해 그저 더러움에 빠져 사는 그 삶을 면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이루게 만드시는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심임을 밝히고 있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두려움이나 불행하지 않으려고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도록, 즉 거룩함을 우리의 삶, 가정, 공동체, 이 땅, 이 세계에 이루게 하심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주신 말씀, 이 창조의 원리, 이 경계의 말씀에 순종하는 금성의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